민수기 3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는 198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랄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처음과 시작에 담긴 신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이제 내보낸 어머니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들의 전사의 소식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것도 사실은 마음이 놓이질 않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전사 통지서를 받는 이 엄마의 마음이 뭐 어떻겠어요? 모든 게 다 막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이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애끓는 기도를 드렸어요. 딱 하나님 5분만 이 아들을 딱 5분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보고 싶고 하니까 하나님 딱 5분만 이 아들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어머니에게 물어요. 그러면 5분인데 어느 때 5분을 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재롱을 떨었던 그때의 아들의 모습을 5분을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전장에서 나가서 막 용감하게 적진을 뚫고 나가는 그 용감무쌍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라고 할 때 어머니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제게 용서를 빌던 모습입니다.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때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보면 기르다가 보면 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다 해주고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 속에서 그때 아들이 막 용서를 빌 때, 잘못했다고 막 빌 때, 그럴 때 더 따뜻하게 괜찮아 라고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왜 그렇게 못했을까? 막 그때 왜 모질게 막 아이를 혼내고 아이를 때리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정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때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것을 직접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담기 위한 하나의 예화로 만든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죠. 저희도 자녀가 넷인데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매를 대보지 않는 것은 승민이가 유일하고요. 유나부터 셋째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한 대 이상은 맞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아이들이 너무 막 이렇게 서로 이게 장난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서로 막 이렇게 싸우다가 누구 하나를 이렇게 막 따돌림하고 해서 그때는 셋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 대씩 몇 대 맞을 거냐 했을 때 이제 세 대 맞고 싶다고 그래서 그 세 대씩을 이렇게 때린 적이 있는데 좀 감정이 실려서 그런지 힘이 실려서 그런지 그 저녁에 보니까 그 종아리에 그 줄이 멍이 들었더라고요. 딱 줄이 생겼는데
그 아내가 이제 그 아이들의 그 멍자국에다 약을 발라주면서 막 한 소리 했어요. 이렇게 애를 때리면 되겠느냐. 근데 때린 제가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들이 아직 어린데 때릴 때가 어디다 이렇게 때렸나 막 싶은 거죠.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때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때 내가 더 따뜻하게, 내가 그때 더 좀 보듬어줬다면, 아이가 막 용서를 구할 때 괜찮아 막 이야기하고 뭐 같이 이렇게 보듬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더 매몰차게, 더 야박하게 했던 생각들이 막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귀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가 생기는 것. 이게 이제 자녀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도 아무리 지혜가 없어도 세상은 이야기하잖아요. 다 얻어도 내 생명이,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하는데,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안 그러잖아요. 자녀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가시고기라는, 조창인의 가시고기라는 이 소설을 보면, 이 가시고기는 새끼를 낳으면 엄마는 일찌감치 도망을 치고 아버지가 이 고기를, 자기 새끼를 길러요. 열심히 물어다가 이제 새끼를 먹여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이 아빠가 지쳐가지고 새끼를 이제 먹이를 물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 자신을 이 새끼들에게 딱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이것을 조창인 씨는 가시고기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줘요. 마지막까지 다 나를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결국에는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으로 가서 보게 되죠. 출애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내보내서 나에게 예비하도록 해라 라고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도저히 말을 듣지 않고 성경에 의하면 더 강팍해졌다. 이 바로 왕이 점점 더 강팍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거의 이 반항하는 정도에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지막 우상을 꺾는데 그게 자녀에 대한 우상이었죠. 그래서 이 애굽에게 있어서는 이 자녀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모든 장자의,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게 해요. 가축까지도. 첫 새끼는 다 죽게 하면 애굽 전체에 큰 슬픔이 임하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돼요. 그때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리고 첫 열매, 그리고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장자를 건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첫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대신한 게 무엇이냐면 레위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든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이것을 레위인이 취하게 되고 레위인의
숫자보다 처음 태어난 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 숫자가 46절에 보니까 273명이었어요. 273명은 속전을 냈습니다. 이 속전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는 몸값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몸값으로 돈을 냈어요. 이것을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했어요. 그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장자를 처음 태어난 자를 이야기하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할까? 이거의 영적 의미를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제사장은 다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 특별히 아론의 가정들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했고 그 레위인들은 이제 아론의 그 자녀들의 그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과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적 레위 지파죠. 그러면 레위 지파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 내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내 것은 나는 내 것이라면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이단처럼 이야기하는 거 직장도 다 그만두고 가정도 다 포기하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이 극단적인 이단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먹고 마시고 뭐 할 때마다 다 주께 하듯 하는 내 일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심정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장자, 이렇게 처음 태어난 장자의 비유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자식은 늘 부모에게 있어서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처럼 다 해주고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 더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지금도 오늘은 이제 박 권사님이 계속 기침을 해서 못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늘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 제가 나이가 50 중반이 넘었는데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내를 만나서 처음 이제 소개할 때 아내한테도 이야기한 게 얘가 밥을 못 먹어서 딱 하나 부탁하는 거 밥 굶기지 말라는. 그 초등학교 때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다녔었거든요. 두 분 다 시장에 나가시니까 새벽 시장을 나가시니까 동생하고 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보온밥통에 있는 밥. 근데 그거 떠먹기가 국 데피고 해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귀찮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나갈 때가 많죠. 그러면 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급식이라고 하는 게 빵하고 우유잖아요. 곰보빵 이렇게 소보로빵 같이. 그러면 그거 점심 먹는 걸로 배 고를 때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그때 밥 못 먹은 거. 아니 그때쯤 밥 못 먹은 게 지금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그것 지금 저는 어떨 때는 그게 막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도대체 지금 밥 먹으면 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지금도 그 밥 못 먹은 거 이야기해요. 약간 치매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때 밥 못 먹인 거.
야,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도 물론 옛날 거를 먼저 우리가 오래 기억을 하시죠. 근데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아요. 이건 엄마의 이야기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늘 못해준 거. 그래서 늘 자식 앞에서 죄인이고, 부모는 늘 자식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늘 애통의 마음이 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거 다 해줬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지금 첫 자녀잖아요. 그 첫 자녀는 정말 귀한 거예요. 자녀가 이 넷인데, 저희가 근데 유나를 이제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는 이 아이가 막 울을 때, 그러면 자다가도 둘 다 막 깨가지고 어디가 아픈가 막 이렇게 막 그랬었어요. 항상 5분 대기조였어요. 제가 큰 애가 있을 때 신학대학원 막 이제 입학하고 이제 이 아이가 어렸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보려고 양지에서, 그 용인 옆에 양지에서 매일 정말 2시간 넘는 거리, 하루에 4시간인데 지금 돌아보면 야, 그때 공부를 했었다면 야, 내가 박사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을 매일 이렇게 오면서 그 아이를 보고, 그리고 또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또 양지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는 이 아이를 막 안고 있다가 졸아가지고 다칠 뻔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둘째가 태어났잖아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제 왜 우는지를 알잖아요. 이거 배고픈 거 아니면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니까 아픈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어도 좀 있다가 가요. 첫째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셋째는요, 더 달라요. 이제 아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첫째가 있었을 때 정말 제가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의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뭐 아빠다 엄마다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빠가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늘 긴장이고 늘 어떻게 보면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참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솔개가 태어난 지 약 40년이 되면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한다고 해요. 이 솔개가 이제 깃털도 많아지고 하니까 높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솔개는 높이 날아서 이제 먹이를 찾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근데 높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리도 이제 굽어지게 되고 발톱도 이제 길어져서 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낚아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솔개는 이제 그 벽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벽에다가 바위나 이런 데다가 나무나 이런 데다가 부리를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리가 쪼개지고 뽑혀요. 그러면 이제 새 부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굽어졌던 이 부리가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그러면 날카롭고 튼튼해진 새로운 부리가 나죠. 그러면 이제 그 부리로 발톱을 막 쪼아요, 자기가. 그래서 발톱을 다 뽑아요. 발톱을. 그럼 발톱이 새로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발톱을 가지고 깃털을 자기가 부리와 이 발톱으로 자기 깃털을 다 뽑아요. 그럼 새로운 깃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솔개가 30년을 더 활개치면서 먹이를 잡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40년을 살고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실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우리가, 이 고통을 누가 대신 지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쓰라림 이런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솔개가 거듭나듯이. 근데 우리가 여러분 거듭날 때
우리는 은혜로 거듭났어요. 고통 중에 거듭난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을 믿음으로 이제 나의 고통, 나의 그런 아픔이 되어온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 고통을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냥 내 것을 삼아서 우리가 거듭난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솔개처럼 그런 고통과 찢어지는 아픔 이런 것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한다면 야 이런 것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야 제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그분이 행한 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물론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때로는 주님처럼 살다가 손해보기도 하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요. 그런데 거듭남의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거듭남의 이 고난에 비하면 아픔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낳았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어떻겠어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거듭난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마치 어머니의 마음처럼 은혜를 매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데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너희가 그 모양이냐? 너희는 벌써 틀렸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애통의 마음이잖아요. 늘 자녀 앞에서 죄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의 베푸신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너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막 우리 가운데 더 주시지 못해서 막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 가운데 해주셨고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더 해주지 못해서 막 하나님이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게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 태어난 그런 얻은 자를 향한 처음 태어나고 그리고 처음 얻은 자 이런 자의 이런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전부 얻은 느낌. 세상을 전부 얻은 느낌. 세상에서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자족의 마음이 그때 들게 되고요. 새로운 다짐과 결단. 자녀를 우리가 얻음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다부진 마음이 있잖아요. 야, 아빠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제 엄마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도 보면 이런 자녀를 얻음으로 인해서 술을 끊고 했던 그냥 아버지의 고백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딸과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인데 처음을 향한 그 애정 이것이 나중에 둘째, 셋째까지 이어지는 건데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보면 다시 45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이렇게 되죠. 처음 태어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신비가 그 안에 있어요. 처음, 시작, 처음, 이런 첫사랑, 이런 것은 둘째, 셋째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신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 얘기, 처음 태어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딸로 아들 되게 하셨어요. 처음을 대신함으로 인해서 처음 것을 삼으신 것이죠. 너무 놀라우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처음을 향한 애정과 시작을 향한 뜨거운 열정, 여러분 처음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뜨거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청년부를 이렇게 맡았을 때, 그때 청년부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청년부가 예배는 나오는데 청년부로 모이지 않는 한 교회였었는데, 그때 제가 청년부 처음 이렇게 모임을 갖고 수련회를 가질 때, 그때 제 수련회 제목의 타이틀이 다시 시작이었어요. 리스타트. 다시 시작이었어요. 시작. 아니, 청년부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시작을 다시 해요. 우리가 늘 보면 새해가 되고 그리고 뭔가를 할 때 다시 시작. 시작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다시 시작.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시작하는 처음의 마음이 너무 귀하고 그때의 마음이 가장 우리가 신선하고요. 그리고 가장 순수해요. 처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신앙을 내가 처음 가졌을 때, 우리가 아마 여기 최란 지사님 계시지만 그때 하계동에서 처음 새벽에 나와서 등록하셨을 때 그때의 감격, 처음의 마음,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늘 새롭고 늘 설레고 그때만큼 가장 순수하고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그때의 그 마음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책망이 있잖아요. 소아시아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순수하고 그 속에서는 둘째, 셋째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처음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마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마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첫 마음으로, 두 번째 사랑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그 속에서는요,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기엔 신비가 있고 새로움이 있고 신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고,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처럼, 또 다른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근데 이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면 내가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예요. 제가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의 그 예배를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자리, 그리고 제가 앉았던 곳,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다른 사람 다 가고, 그때 한 300~400명 앉아 있었는데 그 300~400명이 다 가고 제가 너무나 감격이 돼서 거기에 그 자리에 덩그러니 앉아서 엉엉 울다가, 거기도 모자라서 거기 밑에 반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1시간 반 이상을 기도했던 그 첫 예배,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첫 예배죠. 그 안에 예배가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서의 그 첫 예배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해요.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첫 예배의 그 공간, 그리고 주변에 앉았던 사람,
내가 지하에 반지하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막 1시간 반을 무릎이 아픈지도 모르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 그 앉았던 곳에서 막 떨어졌던 눈물들이 막 흥건하게 젖었던 그 순간들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다른 데서 누릴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처음이에요. 처음 난 자를 대신하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온 사랑의 마음을 다 담아서 애지중지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재롱으로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지만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서 오히려 두통거리를 만들어준다라는 스코틀랜드의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우리의 두통을 막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막 아이가 모든 것을 다 해소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아이가 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좀 크고 나면 우리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오히려 두통거리가 막 늘어나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스코틀랜드 속담을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자라면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돼요. 부모의 마음. 아이가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좀 자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통거리가 들 수도 있지만, 근데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게 돼요. 제가 장남이지만 여기 장남 계신 분도 있잖아요. 장남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째보다는 좀 장남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은 더 있지 않나. 여기 차남 계신다면 좀 용서하시고, 제가 장남의 위치에서 본다면 부모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실제로 하느냐는 둘째치고 마음으로는 어쨌든 차남이나 셋째나 막내보다 조금 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기도원 갔을 때도 가서 보면 그분이 막내신데, 8남의 막내신데 그 어머니를 97가지 6년 동안 치매 걸리시는데 다 그 막내가 다 모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다는 맞지 않는데, 우리가 이 장남이라는 부분 속,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본다면 우리가 부모를 가장 이해하는, 또 가장 오래 있었잖아요, 형제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랑도 많이 받고 하니까 부모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이게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이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그분은 완전한 영이시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채울지 못함이 없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인간도 너무나 잘 알고 사람의 약함과 아픔,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다 아세요. 경험하셨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을 또한 너무나 잘 아시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장남의 위치에서. 또한 동생들도, 우리 사람들도 너무 잘 알아요. 형제의 입장에서. 이게 대제사장인 거예요. 장남은 아버지도 부모도 이해하고 형제들의 약함도 이해하는 게, 그게 첫째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동생, 이웃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잘 이해하는 위치에 있는 게 레위 지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레위 지파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장남으로 있다 보면 이 아버지의 기대, 부모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기대가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기대. 그 기대가 우리에게선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한 사명인 거예요. 그게 일인 거예요. 레위 지파로서 부름받은 저희가 장남이라고 하는 그 위치 속에서, 처음이라고 하는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또 밑으로 동생들과 이런 것을 또 잘 챙기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위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기꺼이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자. 제가 읽은 글에서 이런 게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수박씨 아시잖아요. 이 수박씨가 이 흙 속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이 수박씨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보다 이 흙을 밀어낼 수 있는, 이 수박씨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누르고 있는 돌이나 흙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자기 자신의 그 무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 것보다 20만 배 정도의 힘을 발휘한대요. 20만 배. 그러니까 자기는 흙 속에 묻혀 있어도 이 수박씨는 20만 배의 힘을 발휘하면서 그러니까 흙을 밀어내기도 하고 돌을 때로는 막 밀어내서 씨가 올라오는 거예요. 씨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20만 배의 힘을 발휘해서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책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읽은 글 중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말씀이 씨앗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레위 지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어요?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뚫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뚫고 나오라는 거예요. 낙심을 뚫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의 첫째를 대신하는 첫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맡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을 맡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려움이 무엇이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정말 힘든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씨앗을 저와 여러분에게 두셨어요. 수박 씨 하나도 20만 배의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뚫고 나오는 그런 힘이 있다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더한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뚫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뚫고, 여러분의 낙심을 뚫고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맡겨주셨어요. 오늘 제 제목이 처음과 시작에 담긴 신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 지파를 왜 레위 지파로 부르셨는가? 첫째 자녀를 대신한 그 레위 지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거 우리 생각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신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용기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